많은 목회자들이 연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라고 했을 적에 고린도후서 8장,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그리고 또 고린도후서 9장을 가지고 연보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성도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꼭 연보를 드려야 되느냐, 마음을 다하면 되지 라고 하면서 또 자기중심적으로 또 접근을 해 갑니다. 사실 설교자로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대할 때에 그냥 믿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믿음대로 하시면 되고, 물질에 대한 믿음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물질의 주인이 나라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물질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것인데, 제가 지금 고린도후서 8장만 딱 가져오면은 여러분들이 혹 오해를 살 수 있지만은 지금 이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부터 쭉 진행되어 오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의 상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쭉 보셔야 돼요. 성경을 여러분들이 보실 적에 참고로 내가 만일 고린도 후서를 읽는다 그러면 쉬지 말고 읽으셔요. 쉬지 말고, 어디서 끊지 말고 아예 고린도서가 1장부터 13장까지 있으면 1장부터 13장까지 1시간 동안 내가 읽는다 생각하고 딱 그냥 읽으시면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덮으시면 돼요. 또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다음에 고린도서를 또 읽어야 되겠다? 그러면 그렇게 읽으셔야 돼요. 고린도후서만이 아니라 모든 성경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끊어버리게 되면 앞에서 읽어왔던 것들이 어떤 내용인 줄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를 우리가 보게 되면 지금 이 8장을 하게 되면 8장을 별도로 보는 것 같죠. 이렇게 보면은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부터 어떤 내용이 진행되어져 왔는지를 아시고 난 다음에 8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구분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8장을 이렇게 구분해 놓은 것인데, 앞에 보게 되면은 어떠한 일이 있냐면은 고린도 교회 안에 이렇게 근심하게 될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 지금 교회 안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은 고린도 교회의 두 번째 편지를 쓴 목적 가운데 하나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첫 번째 편지를 받았을 때에 그 다양한 많은 문제들이 풀리지를 않았어요. 풀리지를 않은 상태이지만은 그래도 사도로부터 이 편지가 왔기 때문에 풀리지 않은, 즉 해결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교회는 사도의 편지를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성도들에 의해서 교회는 움직이지만은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남아있다는 이 자체는 언제든지 교회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고린도 교회에는 누가 오게 되냐면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교회로부터 추천서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 그들이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은 바울 사도가 가진 이 사도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는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겠죠. 왜 그러냐면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하고 같이 다닌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생각할 때에 말씀 위에 서 있는 성도들은 흔들림이 없는데 첫 번째 편지를 보냈을 때에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도 변화되지 않는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이 거짓 사도들이 와가지고 바울의 가르침에 대해서 도전할 뿐만이 아니라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맞는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 있게 됩니다. 결국 이 문제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첫 번째 문제를 지나면서 두 번째 문제에 오면서 막 근심될 수밖에 없는 요소들, 그러니까 성도들로 인하여 가지고 교인들도 근심이고,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해 가지고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양육을 했습니다. 바울의 사역에서 1년 6개월을 사역했다는 것은
오늘날 제가 만약에 우리가 목회자가 한 교회에서 얼마 동안 사역할 수 있을까요? 바울의 사역의 여정을 볼 때에 짧게는 3주, 한 달도 못 있었고,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길게는 에베소 교회처럼 3년을 있었고, 그 다음이 이제 고린도 교회가 1년 6개월입니다. 로마는 사실 감옥에 갇히느라고 2년 있었던 것이고, 사역적인 측면에서 바울이 고린도에 굉장히 오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래 있었음에도 오래 있었고, 교회를 세워놓았고, 다시 또 이제 전도의 여정을 떠나서 3차 전도도 하고 있고, 이런 가운데 고린도 교회가 이 문제가 있으니까는 바울도 근심이고, 교인들 안에도 바르게 서 있는 교인들이 있고, 지금 막 흔들리고 있는 여러 일들로 인해 가지고 나타나는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또 있기 때문에 막 근심거리입니다. 이미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편지를 보낼 때에 육에 속한 사람이다, 육신으로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 신령함으로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 같이 섞여 있는 것이에요. 우리 풍성한 교회도 육을 따라 교회 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예수는 믿는데, 예수 안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자기 육으로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주의 영의 인도함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같이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같이 이렇게 있다 보면 육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하고 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늘 부딪혀요. 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육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자랑은 자기의 의고, 이 두 개가 부딪힙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날 때 7장 앞에서 이제 바울은 이 문제를 풀어가면서 고린도 교회에게 사실 이것이 나에게도 근심이고 너희들에게도 근심이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났을 적에 하나님의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도록 하는 것이고, 이 일을 통해 가지고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이 편지를 받으면서 그 교회 성도들이 변화되고 있는 이 모습으로 인해 가지고 기뻐하고 있고, 그리고 오히려 이것으로 인해서 근심했다는 이 자체가 나에게도 기쁨이다. 왜냐하면 내 일에, 자기 일에 대한 근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는 근심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8장에 와서 형제들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8장 1절에 형제들아라고 하는 이 아델포스라고 하는 헬라어,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형제들아. 자, 이 형제들아라고 사용하는 이 아델포스는 육으로 이야기하면,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육으로 이야기하면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가족이라는 뜻을, 단어를 8장 1절 앞에다가 형제들아 이렇게 놓은 것은 혈육으로 인한 가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형제들아라고 쓰는 이 표현 안에는 굉장히 깊은 뜻이 몇 개가 더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지금 많은 문제가 있어서 근심될 요소들이 있을지라도, 자, 육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나 영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나, 육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아직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영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이제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신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렀는데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도 형제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다 형제입니다. 그 형제와 또 하나는 여기 마게도냐 교회를 언급합니다. 마게도냐 교회를 언급하기 때문에 마게도냐 교회도 넓은 의미, 우주적 의미에서 형제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연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게도냐 교회의 연보를 언급하면서 이 연보가 어디를 위해 쓰여지냐면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쓰여지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좁게 이야기하면 고린도 교회이지만은 좀 더 넓게 이야기하면 고린도 교회, 마게도냐에 있는 빌립보 교회, 그 다음에 또 이 연보의 혜택을 받게 될 예루살렘 교회까지 이들이 다 형제들입니다. 그리고 영혼 안에서 우리가 볼 때에는 풍성한 교회도 형제들입니다. 고린도 교회, 로마 교회,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모든 교회들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제들입니다. 이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고,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모두 보았을 때 혈육으로는 우리가 서로 다 다른 남남이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보았을 때는 형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린다. 자, 이제 편지는 이제 바뀝니다. 내용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앞에서 고린도 교회의 이 문제들을 거론하고 난 다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
기뻐하고 이 근심되는 이 모든 일들이 내가 내 개인적으로 그 일 때문에 근심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너희들이 이 편지를 받고 돌이켜 돌아왔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근심을 가지고 있고 너희들도 하나님의 근심을 가지고 있고 회개하고 우리가 돌아왔다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것으로 딱 끝을 맺고 이제 바꾸는 거죠. 바꾸어 가서 무엇을 하려고 하냐면 적어도 이 고린도 교회의 편지를 첫 번째 보내고 나서 두 번째 편지를 쓸 때가 되게 되면은 그들의 연약의 모습도 있지만 그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이제 어떻게 전개를 하냐면은 마게도냐 교회들에 대해서 언급을 해줍니다. 왜 그러냐면은 고린도 교회가 이 연약의 모습으로 인해가 자꾸 이 육신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너무 강하니까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야 하는지를 알려주기 위해 가지고 이제 바꿉니다. 바꾸면서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린다.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는 대표적으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마게도냐의 첫 번째 성이 빌립보이기 때문에 바울이 2차 전도 때 빌립보 교회를 세웁니다. 빌립보에 가서 교회를 세웁니다. 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은 고린도하고의 비교를 해보면은 빌립보는 퇴역 군인들이 많아요. 즉 다시 말한다면은 군에서 로마 군인으로 있다가 로마 군인이 보통 45살에 퇴역을 하거든요. 퇴역을 하게 되면은 그들이 로마로부터 연금을 받아 살기 때문에 그렇게 넉넉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지역의 특성이 그러하고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로마 제국에서 5개 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굉장히 인구가 50만 명이 되는 그야말로 번성한 도시이고 항구에 아가야 반도 아래쪽 항구에 위치해 있어가지고 로마로 가는 길목이 바로 거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상업이 발달되어 있고 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업의 발달 그리고 경제적으로 빌립보와 비교할 수 없는 여건이 바로 고린도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에서 지금 교회 전체가 어떤 문제가 걸려 있냐면은 요 편지를 쓸 때가 AD 50년이 넘었거든요. AD 50년이 넘었을 때의 로마 황제는 클라우디우스 황제입니다.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예루살렘 지역에 아주 큰 흉년이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흉년을 당하고 있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그 흉년을 비켜갈 수 없을 정도로 흉년을 당하고 있길래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교회, 이 큰 흉년 때에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자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데가 어디냐면 마게도냐에 있는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어떤 요청에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회를 순회하면서 설교를 하니까는 교회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이러한 교회는 이러하고 이러한 교회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는 중에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을 당하여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옛날에 이것이 있었다면 이걸 통해서 검색해서 보면 되죠.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었대. 하지만은 옛날에는 이런 시대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전해줘야 되는데 그럴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순회하는 전도자들에 의해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때에 오늘 고린도 교회에 꼭 알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에게 주신 은혜. 자, 이걸 이제 여러분들에게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이 풍성한 교회에 주신 은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출입하는데 하나님이 풍성한 교회를 출입하는 성도들에게 주신 은혜를 옆에 있는 교회에 알려주고 싶다 이겁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는 무엇이냐 이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선물이죠. 은혜는 선분인데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에 그리스도를 주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똑같아요. 우리들도 오늘 하나님께서 풍성한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 어떤 선물보다도 소중한 선물이에요. 이 선물이에요. 근데 이 선물인데 또 하나는 이 은혜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는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선물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이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에 보게 되면은 4절에 보면은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즉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도를 섬기는 일에 참여하는 것.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고 이 은혜가 흘러가지고 마게도냐 교회를 통하여 가지고 성도를 섬기는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이 자체는 그야말로 엄청난 것이고, 이 엄청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값으로 매길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것을 볼 적에 하나님의 아들을 값으로 매길 수 있을까?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1만 달란트의 비유를 말씀했습니다. 1만 달란트, 1달란트가 금 얼마냐면은 26kg입니다. 1달란트가. 여러분, 한 달란트가 금 26kg예요. 그러면 금 1만 달란트는 얼마나 클까요? 금값이 엄청 비싸다면서요. 근데 26kg의 금은 상상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게 1달란트예요. 근데 그게 1만 달란트라면 어떨까요? 셀 수가 없죠. 셀 수가 없는데, 사실 예수님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뜬금없이 예수님이 그 말씀 하셨을까요? 달란트의 비유를 1만 달란트에 대해서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왕이시거든요. 그런데 세계 제국을 통치하고 있는 왕이 누구입니까? 로마의 왕입니다. 로마의 황제예요. 이 로마의 황제가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나라들에서 거두어들이는 세금을 쭉 계산해 보면 약 1만 달란트가 됩니다.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이집트 지역 같으면 곡창지대니까는 1000달란트에서 1500달란트를 세금으로 내게 하고, 예루살렘은 원래 옛날부터 작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세금은 한 500달란트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전체에서 거둬들일 수 있는 세금이 한 1만 달란트인데 누구만 거둬들일 수 있냐면은 로마 황제만 거둬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1만 달란트의 비유를 말씀하셨던 것은 영원한 왕이신 그분이 오셔가지고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 금액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우리가 그 엄청난 빚을 졌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값이 1만 달란트보다 더하다는 것입니다. 이 1만 달란트보다 더한데, 이 달란트, 1만 달란트보다 더한 달란트를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선물로 주셨어요. 그러면 이 선물은 은혜로 왔는데, 이 은혜가 우리에게서 지금 이 고린도 교회 보낸 편지를 보면 마게도냐 교회에 이 은혜를 주었는데, 이 은혜가 흘러서 어디까지 가냐면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하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우니까 여러분들 도와주세요,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 이렇게 율법으로 지시한 것이 아니고 그들 안에 흐르는 1만 달란트에 빚진 이 은혜가 그들에게서 흘러서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너희에게 알려준다 이겁니다. 그럼 고린도 교회는요, 사실 고린도 교회도 1만 달란트에 빚진 은혜를 입었죠.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구원받았고, 마게도냐 교회의 성도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으니까는 똑같이 받았는데, 한쪽은 이 은혜가 흘러 넘쳐가지고 또 다른 이웃에게로 흘러간다면은 한쪽은 아직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알려줄 때에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 교회 문제들은 조금씩 이제 서서히 언급을 하겠지만은 오늘 우리가 볼 때는 알려준다 이겁니다. 알려주면서 8장 2절에 가면, 그러면 마게도냐 교회들은 고린도 교회보다 뛰어난 것이 있었느냐? 아닙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가 2절에 가게 되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즉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 이 은혜가 그들의 삶을 봅시다. 그들의 삶은 환난의 많은 시련을 겪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일상적인 삶 자체가 고린도 교회, 고린도에 사는 사람들하고 비교해 보면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의 삶 자체는 환난의 연속이었고 어려움의 연속이었어요. 그 어려움의 연속이었고 그 시련을 통과할 수밖에 없는 삶의 여정이 고달팠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들의 넘치는 기쁨이라 그랬어요. 자, 그들의 넘치는 기쁨은 어디서 올까요? 환경을 통해서는 올 수 없겠죠.
왜냐하면 환난의 시련이 오니까는, 아니 환난의 시련 가운데서 우리가 기뻐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래서 환난의 많은 시련은 결코 그들에게 넘치는 기쁨을 주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앞으로 가면 되죠.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이 은혜는 환난의 많은 시련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은혜이고, 환난의 많은 시련 속에서도 그들에게 기쁨이 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라는 이 자체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에게 선물로 왔을 때에 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 선물은 환난의 많은 시련도 넉넉히 이기게 하는 것을 뛰어넘어 가지고 기쁨이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사실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초기 기독교 공동체 성도들이 다 어려웠어요. 그 중에 몇 사람들은 어렵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이런 놀라운 일입니다. 모두가 다 어려우면은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근데 대부분이 다 어렵지만은 그 중에 소수는 또 괜찮은 사람들을 두었어요. 권력 있는 사람도 두기도 하고, 그리고 재물 있는 사람도 두기도 하고. 근데 그들이 다수가 아니고 아주 적은 소수의 무리였습니다. 그들을 통해 가지고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환난 가운데도 먹을 수 있도록 해주셨고, 어려움을, 고난의 길을 겪을 때에도 그 고난의 길에 참여할 수 있도록 또 해주십니다. 여기 넘치는 기쁨,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넘치는 기쁨이 이 일을 감당하게 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어떤 넘치는 기쁨이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죠. 그 예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면, 여러분들 자녀를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받은 것이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자녀 자체를 선물로 받았을 때 기쁨이 있죠. 기쁨이 있습니다. 이 아이를 낳았을 때에 기쁨이 있는데, 이 기쁨이 있으면은 환난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속에서도 이 기쁨이 이것을 능히 이깁니다. 육신의 일도 그런데 하물며 영에 관한 일에서는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이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그 넘치는 기쁨, 이 넘치는 기쁨이 환난의 많은 시련인데, 특히 2절에서는 가난을 언급하는데 극심한 가난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냥 단순한 가난이 아니에요. 단순하게 먹고 마시는 것이 없는, 부족한 것이 아니고 극심하다는 이 자체는 견딜 수 없을 정도의 가난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또 연결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극심한 가난과 풍성한 연보를 이렇게 연결을 시킵니다. 자, 극심한 가난하고 풍성한 연보가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많이 가진 사람이 풍성한 연보를 한다고 생각하죠. 그건 우리의 생각이에요. 내가 좀 집이 잘 살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낫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연보를 할 수가 있어. 그게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 그 과정 가운데 하나가 극심한 가난입니다. 근데 이 극심한 가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이고, 이 은혜는 기쁨이 넘치게 하고, 이 은혜는 기쁨이 넘치게 하니까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연보의 풍성함으로 연결이 됩니다. 율법으로는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는 그 일을 하셔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 일을 하십니다. 훗날에 이거는 제가 지금 할 수가 없는 거고, 훗날에 언젠가는 제가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 교인들을 만났을 때에는 그 이야기를 제가 해줄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교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간증은 하나는 있습니다. 아주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에는 그 연보를 금액으로 따지면은 풍성하지 아니하다 할지 모르지만은, 그가 겪고 있는 극심한 가난과 이 연보를 비교한다면 이 연보가 엄청나게 풍성하다는 것을 지금은 이야기할 수 없어요. 제가 다른 교회 같았으면 할 수 있었겠죠. 지금은 할 수 없지만은 언젠가는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한번 물어는 보고 싶어요. 물어는 보고 싶은 것은 그 극심한 가난 속에서 이 풍성한 연보를 할 수 있었던 일체의 비결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율법으로 가르쳤으면 이러겠죠. 목사님, 내 형편 아시지 않습니까? 내 형편 아시는데 왜 헌금하라고 하세요?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 율법으로 한 것이 아니고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이 일들이 이루어진 거. 근데 우리 교인들이 연보가 다 그래요. 우리 교인들이 하는 연보를 제가 볼 때 우리 교인들 중에 혹시 부자인 사람은 마음 상해하지 마세요. 우리 교인들은 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부자인데 그냥 부자이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에는 우리 교인들은 대부분이 다 가난합니다. 가난한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연보에 참여하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듯이 은혜 아니면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은혜가 우리 안에서 일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이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필리핀 가시는데 교회가 좀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했을 때 저를 이제 제가 가게 되니까는 그래서 제가 고맙다고 하면서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랬어요. 안 하셔도 된다고. 이미 다 보냈는데요. 뭘. 다 보냈고 거기에서 이제는 숙식 이렇게 다 해놨어요. 그때 그냥 가서 제가 세미나만 그냥 하고 오면 됩니다. 딱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하루 딱 시간 남아요. 그 하루 시간 남는데 하루 보내고 나서 그 다음에 오후 4시에 비행기 타러 또 마닐라 공항으로 가야 돼요. 그 짧은 시간이 제가 뭐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거기 세미나 딱 끝나면 철수하고 싶어요. 철수하고 싶은데 그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교회도 가난한데 지금 할 일이 너무 많은데 그 말씀 하시는 것을 장로님들이 그 말씀을 하는 걸 들으면서 참 없는데 풍성하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마게도냐 교회, 제가 이제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렸어요. 마게도냐 교회에 주신 은혜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일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풍성한 교회 성도들이 돈과 관계된 문제가 있을 적에 여러분들이 결코 시험에 들지 마셔요. 안 하시는 분은 안 하셔도 돼요. 하는 분들은 하셔도 되고 은혜가 이끄는 대로 일하시는 것입니다. 은혜가 인도하는 대로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드리고 난 다음에 은혜 안에서 우리가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8장 3절에 내가 증언하노니. 아니, 바울의 표현 가운데 아주 독특한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우리가 다른 서신서에서 찾을 수 없는 표현이에요. 이 표현이 내가 증언하노니. 자, 내가 증언하노니 라고 하면서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내가 마게도냐 교회가 어떻게 은혜로 이 일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내가 증언한다 이겁니다. 그 증언 내용이 뭐냐 하면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즉 힘대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힘대로 한다는 것은 율법과 결부시키면 힘대로 하면 자기 자랑이 됩니다. 율법과 결부시켜서 힘대로 하면 자기 자랑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 생활하면서 율법과 결부시켜서 힘대로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교회를 건축하는데 얼마를 헌금했는데, 내가 교회에서 임직을 받을 때 얼마를 헌금했는데, 내가 교회에서 선교하는데 어디 뭘 보낸 데가 얼마를 했는데, 이게 율법과 결부된 힘대로예요. 그런데 여기는 율법과 결부된 힘대로가 아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하는데 이 힘은 은혜와 결부된 것입니다. 은혜와 결부돼서, 그러니까 율법도 힘대로 하게 하고 은혜도 힘대로 하게 하는데, 율법으로 결부된 힘대로는 자기 자랑이 되고 은혜가 결부된 힘대로는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는 것이죠.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제가 무엇을 했겠습니까? 주님이 제게 베푸신 은혜가 이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둘 다 힘대로예요. 둘 다 힘대로. 근데 영광은 은혜로 힘대로 하는 사람은 그 영광이 주님에게로, 율법을 가지고 힘대로 하는 사람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고. 근데 고린도 교회에 보낼 때에 이 데살로니가 마게도냐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들이 힘대로 하는데 그 힘도 뛰어넘어 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힘에 지나도록 자원한다. 그러니까 은혜가 스스로 자원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은혜가 이끌어갈 때에는 힘도 넘어서게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여기까지 할 수 있다면 은혜는 이것을 넘어서 여기까지, 내가 할 수 없는 데까지 그 은혜가 이끌어서 일하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같으면 그러잖아요. 그 정도라면 내가 얼마나, 우리 집이 요즘 얼마나 어려운데 교회에서 하라고 해가지고서 짜내가지고서 이렇게 했다고 하면서 내가 지금 한 것은 넘치도록 한 것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요. 나 은혜가 일할 때에는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주고 싶다 이겁니다. 그들은 힘대로 할 뿐만이 아니라 힘에 넘치도록 자원해서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마게도냐 교회가 한 일에 대해서 어느 교회도 소문이 안 났어요. 어느 교회도.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걸 꼭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왜 그럴까요?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전서에 나와 있듯이 자기 육신을 가지고, 예수는 믿는데 자기 육신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는 이걸 꼭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이걸 꼭 알려줘가지고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는 은혜로 이 일들을 진행을 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이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죠.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이 은혜와 그 다음에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이 은혜가 그들 안에 성도를 섬기는 일에 참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성도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자, 그러면 마게도냐 교회가 지금 어떤 의미였을까요? 마게도냐 교회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는 은혜가 우리 안에서 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하면 좋겠습니다. 바울 사도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데, 사도요, 하나님이 그 은혜가 그들 안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이 일을 참여하고 싶습니다. 그들이 구한 거예요. 마게도냐 교회가 구한 거예요. 바울이 먼저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마게도냐가 먼저 구한 거예요. 그래서 구하였으니까 간절히 구하니까 그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하는 일들이 그들에게 있으니까 그것을 간절히 구하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하십시오 라고 했더니 힘이 닿도록 할 뿐만이 아니라 힘에 자원하여 가지고 넘치도록 한 겁니다. 얼마를 했을까요? 여러분들 궁금하잖아요. 그게 궁금한, 교인들은 그게 궁금해요. 얼마나 했을까요? 고린도 교회랑 비교해 보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딱 봤을 때 에이고 별거 아니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가난한 교인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가진 것이 없는 교인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은 얼마의 액수에, 우리는, 제가 오늘 광고 시간에 인도에 보낸 우리의 후원이 900이고 필리핀에 보낸 것이 1400이 최근에 이루어졌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수치가 딱 찍혀야 얼마를 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액수가 많고 이걸 본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이 일에 참여했는가를 언급을 하는데 간절히 구했다. 우리 이 일을 하고 싶다. 바울이 허락을 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5절에 가게 되면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자, 우리가 바라던 것이 뭘까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아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걸 가지고 교회들에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교회들이 좀 참여하면 좋은데, 아니 바울이 이걸 가지고 글라우디우스 황제에 가지고 왕이여, 기독교인들이 요즘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니까 왕이 좀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럼 결국 바울이 세웠던 교회들에게 이걸 요청해야 되는데 이게 정말 그에게 바라고 있었는데 누가 탁 찔러냐면은 마게도냐 교회가 탁 찔렀던 거예요. 바울 사도요. 바울은 가지고 있어요. 이걸 교회들에게, 에베소 교회도, 빌립보 교회도 이야기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이야기해야 되고, 베레아 교회도 이야기해야 되고, 고린도 교회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막 이러고 있는데 마게도냐 교회가 은혜를 받은 그 은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내가 간절히 바라던 바인데, 내가 정말 원하는 바인데,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그래 하자 라고 하면서 빌립보 교회로 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고린도 교회 편지를 써가지고 너희들도 이 일에 참여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생명의 은혜가 한 몸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에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 속에서 바울이 바라던 것, 마게도냐 교회가 간절히 구하는 것, 이게 영적인 것들이 하나로 흘러가면서 연결되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어저께 제가 학교에 강의를 마치고서 바로 올라와야 되는데 점심을 먹고
어느 분들이 저하고 미팅을 잠깐 하자 해서 학생들하고 미팅을 하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한 분인데 학생은 아닌데 연결된 분인데 이야기를 서로 하다가 제가 이제 필리핀을 가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는 그래서 잘 다녀오시라고 이제 서로 이야기를 하는 중에 필리핀을 왜 가셔요? 학교 안 다니는 분이에요. 그분은 한 번 강의를 들은 분인데 필리핀을 왜 가셔요? 그러길래 이런 일 때문에 이제 한국인 선교사들 세미나 때문에 간다고 하니까는 자기가 그분이 옷을 하는 사람이에요. 옷을 띄어서 파는 사람이 아니고 청바지부터 시작해서 그러면서 미얀마, 우간다, 케냐, 저 위에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이렇게 한 20여 국에 보냈는데 자기가 좀 보내면 안 되겠는지 그래서 택배 상자를 제가 보내줬더니 맞대. 필리핀에도 이거 자기도 보낸 적이 있다고 그 우리 택배 상자 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거 가려면 20일 더 걸리는데요. 이미 끝나는데요. 그러면 제가 가서 그분들 그 선교사님과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선교사님들하고 그 형편을 보면서 옷을 그럼 보내달라면 보내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니까는 그럴 수 있겠다. 자기가 지금 보내려고 청바지부터 시작해서 새 거예요. 전부 다 새 거. 새 것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좀 일찍 만났으면. 근데 그 주님의 뜻은 모릅니다. 저도 필리핀 가봐야 아는데 그 이야기를 하긴 할 텐데 그분도 간절히 바라는 게 뭐냐 하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옷이니까는 이 옷을 통해 가지고 선교지에 같은 형제들에게 나누고 싶은 거죠. 근데 어떤 방편으로 나누어야 될지 했을 적에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럼 그 일에 참여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생명의 이 공동체의 흘러감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비밀입니다. 비밀이에요. 그 비밀에 우리가 같이 동승해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구원 열차 타고 올라가지요. 이것도 놀라운 비밀이고 이 구원 열차 타고 올라가는 이 일 안에서 이루어지는 생명의 교통과 은혜의 나눔과 공급됨의 역사는 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누리는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 중심으로 갈 수 있지만은 이 본문의 내용을 볼 때에 서로가 간절히 바라고 있는 이 내용, 바울과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가 간절히 바라는 것. 그래서 이 부분을 언급하면서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마게도냐 교회가 우리가 바라던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을 풍성한 연보를 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일전에 뿐 아니라라고 하면서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렸다. 연보 전에 자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자기를 드린 거예요. 연보가 아니고 연보 전에 자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오늘날 교인들은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주님, 물질이 전부입니까? 몸을 드리면 되는데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속지 않는 분이셔요. 자, 마게도냐 교회를 보면 가난한 가운데 연보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언급할 때는 은혜가 그들 안에 일하니까는 이들이 드린 이 연보 이전에 이들은 벌써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물질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기를 드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물질을 드리겠습니까?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는 이미 우리가 연보를 통해서 이 은혜의 사랑이 갔다는 이 자체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언급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나서 자신을 드리니까는 자, 내게 있는 것은 나를 드렸어요. 지금 바울이 표현한 거 마게도냐 교인들이 자신을 드렸어요. 자신을 드렸다는 건 뭘까요? 자기의 전부를 드렸다는 거죠. 목숨도 드린 것이고 자기 가진 것도 다 드린 겁니다. 자신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드릴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기에게 있는 이 물질, 가난하지만은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을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라고 우리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은혜가 이렇게 일들을 풍성하게 연결해 가지고 어디까지 가냐면
고린도 교회와도 연결을 시키러 가는 것입니다. 이게 이 은혜가 흘러가는 이 자체는 어디로 어떻게 흘러갈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을 들이면 열만 알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열을 가지고 일할 때는 이 열을 통해서 백을 이루어가고 백을 통해서 천을 이루어가고 그리고 이 천을 통해 가지고 어디까지 확장되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은혜가 하는 일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풍성한 교회는 어디에 사로잡혀 일하는 거냐 하면은 은혜에 붙들려서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에 붙들려 일하게 되면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보게 되면 우리 교회가 어디까지 할 수 있지? 이렇게 되지만은 은혜가 우리 교회를 붙들고 일할 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를 통해서 이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우면서 이들이 세우는 과정 속에서 연보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접근을 합니다. 특히 이 연보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접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에 주신 은혜를 가지고 연보의 문제를 풀어갑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는 물질에 대해서 굉장히 애착을 가지고 있고 이 물질을 사용할 때에 물질의 주인이 내가 되어 가지고 사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물질을 또 율법과 관계시키기도 하고 율법뿐만이 아니라 이 물질을 자신과도 관계시키고 참으로 이 물질이라는 이 자체가 얼마나 우리를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 때에는 우리를 통해서 이 물질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풍성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게도냐 교회에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풍성한 교회도 이런 은혜를 주어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이 율법을 이루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는 그 은혜를 힘입어 가지고